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자녀를 입양해서 양육하고 있는 아주 귀한 친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부가 8년 9년 동안을 노력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입양해서 아이를 하나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친구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고 입양 기관을 알아보고 가서 교육받고 뭐 그랬던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 아이를 한 30년 전쯤에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 요즘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았냐. 얼굴 생김새가 정말 빼다 박은 것처럼 꼭 닮았습니다. 말투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걸음걸이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아버지가 참 노래를 잘하는데 그 아들이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와 똑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는지, 야, 세상에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농담할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혹시 나가지고 데려온 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의 감정은 뭐냐면 사람이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모를 닮아가기도 하지만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모를 닮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닮는 것이죠.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죠.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부모의 행동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부모야말로 잘 노출되어진 그리고 생동감 있는 교사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녀를 잘 교육하는 일입니다. 또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할 것 같은 기세로 덤벼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자녀를 바르게 또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이고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인물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을 소개한다고 말하지만 두 가정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혼혈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인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한, 증거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야말로 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리고 신실한 내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성실하다고 하는 말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사람이에요. 루스드라가 고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 중에 제일 칭찬받기 어렵고 인정받기 어려운 사역자가 정희태 전도사예요. 어릴 때 망나니처럼 어릴 때 말썽 부리는 모습들을 다 봤던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정희태 전도사님이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역자가 됐다? 그러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바르고 모범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받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도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실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그리 많지 않아요. 몇 가지 힌트를 주는 말씀들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바울 사도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성격이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느껴져요. 그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사실 사람에 대한 포용성도 그리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스승이라도 공격하고 자기와 다르다고 느끼면 베드로 사도까지 공개 석상에서 공격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를 만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주 모범적이고 천사와 같은 모든 면에 샘플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그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다롭고 폭이 넓지 않은, 이해와 수용성이 넓지 않은 그 바울 사도와 평생을 함께 디모데가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얼마나 폭넓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스승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디모데가 그런 좋은 성품을 형성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갖게 되었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배웠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겠어요? 어디서 성경을 배웠겠어요? 성경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는 자기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와 자기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받았다고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꼭 한 번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초대교회 사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 그 기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스와 유니게가 중요한 이유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한 부모였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존재하는 것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외어머니 유니게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디모데는 가정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홈니와 비느하스 두 형제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래야 아들도 제사장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제사장, 리더, 영적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성경을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리켜서 그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량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옛날 개정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불량자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 배교자다라고 하는, 신앙을 배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을 불량자다, 그들은 배교자다,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사무엘상 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아니,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내 부모님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가수 중에 조영남 씨가 있잖아요. 그 조영남 씨는 텔레비전에 나오면 자기 어머니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 삽교감리교회 아무개 권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조영남 씨는요, 미국까지 가서 신학교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미리 착복하고 탈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 가운데는 제사장의 몫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속에는 제사장의 몫이 있다, 레위 지파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몫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물려 나온 것 중에 제사장의 몫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예물 중에 귀한 것을 자기 것으로 탈취했다, 착복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량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탐냈으니 얼마나 불량자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행음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생각하기를 법궤를 앞장세우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다. 그리고 법궤를 앞장세워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돼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출애굽하며 광야길을 걸어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것 열심히 싸우다 죽자, 그리고 열심히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되었고 법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를 빼앗기게 됐어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꾸라져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이 되어 그때 출산하기 직전이었는데 출산할 때 자기 남편이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들을 출산하자마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여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슬픈 역사가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엘리의 가정을 보면 사무엘상 3장의 기록, 3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엘리 제사장은 이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주를 자청했지만 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길,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떠나 사는 길이 저주를 자청하는 길이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지만 야단치지도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고 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큰 자식을 야단치냐? 야단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아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다 큰 자식 어떻게 해요? 신앙은 자유 아닙니까? 신앙은 자유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라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앙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겐 신앙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겐 신앙이 길이 아니에요. 액세서리나 브로치나 십자가 목걸이 같은 것이지 신앙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정말 내 생명이고 신앙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우이감리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중고등학생, 청년 시절까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까지 우이감리교회에서 자랐고 우리 어머니도 우이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목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부목사를 지냈던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는 정현수 감독, 제 후배가 되는 정현수 감독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정현수 감독이 그 당시는 젊은 날에 우이교회에 제 모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열심히 교회를 나오며 봉사하던 청년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방을 해도 안 나오고 목사가 찾아가도 안 나오고 그 부모님들이 그 교회 믿음 좋은 권사님들인데 아무리 부모가 권면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 권사님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 왜 오늘 밥을 안 드세요? 네가 교회 안 나가기 때문에 밥 안 먹어. 아이 그러지 말라고 자식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자식이 학교 갈 때 엄마가 저녁 시간에도 그렇고 밥을 차려주면서 야 밥 먹어라. 엄마는 나 밥 안 먹어. 왜? 네가 교회 안 나게 하기 때문에 밥 안 먹어. 아 정말 그러지 말라니까 더 소리를 지릅니다. 3일째 되는 날 야 밥 먹어라. 엄마는 나 밥 안 먹어. 왜? 네가 교회 안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 아 정말 그러지 말라고. 엄마가 그런다고 내가 교회 나갈 것 같냐고. 아무리 그래도 난 교회 안 나가니까 제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요즘 대학생들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자기 의견이 강합니까? 4일째, 5일째, 6일째, 일주일째 엄마가 밥을 먹자. 엄마가 빼짝 말라가고 기운이 떨어져서 잘 걷지도 못하고. 엄마 제발 밥 먹자. 제발 밥 좀 먹으라고. 내가 먹을 수가 없어. 네가 교회 나가기 전에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아 정말 왜 그러냐고. 엄마 정말 나 미치겠다고. 왜 그러냐고.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밥이 들어가는 엄마가 어딨겠냐고. 일주일이 넘고 열흘째가 다갈 때 아들이 굴복합니다. 엄마 내가 교회 나갈게. 교회 나갈게. 나도 신앙생활 할게. 엄마 제발 밥 좀 드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의 열심과 엄마의 기도 때문에 자식을 교회로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를 후배 목사이면서 지금은 중부연의 감독을 지낸 정현수 감독을 통해서 제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좀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좀 열심이 필요합니다. 2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로잉 EOE 어린이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만 나이 4살, 5살, 6살짜리들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주일날 받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날 2시간 반, 밥까지 먹고 가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25명의 어린이가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1년에 35주 과정입니다. 길게 마치려면 6년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내 자녀들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는 일들이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다고 신앙교육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신앙에 좋은 교사가 되지 않으면 내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월 달부터 캠페인을 벌입니다. 이미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기. 그래서 부부가 또는 자식들과 함께 가장 좋은 날 하루를 선정하십시오. 어느 요일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시간이 좋을지, 새벽이든 저녁이든 함께 모이기 좋은 시간을 선정해서 그날 매일 성경 큐티 교재를 보면 가정 예배문이 있습니다. 그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하는 일들을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다고, 내가 서 있는 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 부르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